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도 이곳으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까?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레미야 29장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때가 바로 586, 바벨론에 팔려간 BC 586년에 바벨론에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2차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 학자들에 의하면 한 2, 3년 후인 BC 597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 조만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살아있는 그 진정한 선지자인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을 했을까요? 오늘 그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곧 돌아갈 것이다, 바벨론이 패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7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히려 희망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본다면 목회자가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코로나가 계속해서 더 길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하다 못해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가짜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패망하고 곧 돌아온다라고 얘기했고, 진짜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정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어서가 아니잖아요. 제 얘기 듣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가 언제냐면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입니다. 수르바벨 인솔하에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BC 537년입니다. BC 586년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537년에 돌아왔으면 몇 년 만에 돌아왔을까요? 빼면 되겠죠? 586에서 537을 빼면 49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 되어야 회복된다 그랬는데 49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70년의 의미가 무엇일까?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자, 이거는 거꾸로 586에서 70을 빼면 51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BC 51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에스라 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때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BC 516년에 바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된 해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정확히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시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시점을 회복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회복은 바로 내 영적인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우리의 회복은 코로나19 종식이 아니고
경제적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회복까지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먼저 내 영혼의 회복, 내 믿음의 회복,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을 다 같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전 회복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성전은 성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답지 않은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이 성전답게 다시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주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화를 낼까? 주님도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을 쓸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새를 가져오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양을 가지고 오는데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이 흠이 있는 제물은 파는데 헐값에 팔 수밖에 없고 흠 없는 제물은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기록에 보니까 그 시장에서 파는 제물과 똑같은 성전 안에서 파는 게 16배 차이가 나더래요. 이렇게 폭리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이 장사판이 된 거예요. 이 장사판이 된 성전을 주님이 뒤집어 버리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이 이렇게 세속화되는 것을 분노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세속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전 안에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는 거예요. 의식만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성전에 사람의 목소리가 더 커요. 세상의 논리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주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의 생명까지 양보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결코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전이었어요. 주님이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의 올바른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처럼 중요하게 여긴 성전이 성전다워야 된, 다시 말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을 뒤집으시면서까지 이런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결국 AD 70년에 그 로마의 군대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정말 성경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안녕하십니까? 네,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마음의 성전이 특별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집에서 하루 세끼 먹다 보면은 쓰레기가 금방 차죠. 설거지해도 금방 또 설거지해야 되고, 이거 바로바로 치우지 않으면은 아마 난감한 상황이 될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쓰레기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 우리 안에 온갖 죄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묻은 이 더러운 때들, 이 쓰레기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치우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도 쓰레기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성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시라는 의미는 진정한 성전의 회복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이 성전 회복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당시, 요즘도 마찬가지죠. 사흘 만에 무너뜨리고 건물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축복이 넘치는 우리의 성전을 세울 수가 있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함으로 우리의 참된 성전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거대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서라도 오늘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기간인 70년의 시간들, 이 많은 시간들 따지고 보면 그게 영적으로 정화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정화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인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됨으로 거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 선별 진료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육신의 성전의 상태를 검진해 보셔서, 코로나19만 검진할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성전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잘못됐구나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다 이렇게 됐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분노해야 됩니다. 말씀의 채찍을 들고 나를 더럽힌 원치 않는 이 죄들을 우리가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드러낼 때는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화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성전들이 깨끗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 회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전의 올바른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구약 때 하나님을 제사 드리고 신약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 7장 29절, 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성경의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가증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르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쉽게 오늘 그 예를 드린다면 연애하는 커플이 있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는데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선물도 사주고 사랑한다고도 말하고 원하는 걸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은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는 형식만 남았어요. 그냥 순서에 따라서 묵도하심으로 시작해가지고 축도로 끝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예요. 나 혼자만 드리고 간 겁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11시에 만나자. 가정이에요. 진짜로 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만나자는데 지각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11시에 만나자고 하면 10시쯤 청와대에 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1시간을 약속했어요. 그 바쁘신 대통령이 10분도 아니고 1시간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12시가 딱 됐는데 1시간 약속했으니까 나 바쁘다고 일어서 나갈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대통령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예배를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인격적이라는 거는 1대1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1대1의 만남. 지금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오셨지만은 어떤 분들은 뒤에서 머리 숙이고 막 이렇게 있다가 안 보이는 데 있다가 축도 끝나자마자 도망치듯이 가시는 분 계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이라는 거예요. 앞에 앉든 뒤에 앉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노래로 비유한다면 영이 멜로디고 진리가 가사인 겁니다. 노래가 노래되려면 반드시 멜로디와 가사가 있어야 돼요. 가사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건 시입니다. 노래가 될 수가 없죠. 또 멜로디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시와 아름다운 곡조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감동적인 노래와 같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동적인 노래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찬양의 가사는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멜로디는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이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때 정말 감동적인 찬양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배를 한번 보세요. 지난 3개월간 한번 이 온라인 추석 통계표를 보니까 정각에 들어오신 분이 3분의 1, 반 이상이 지각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찬양을 안 드리신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맞춰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배가 드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뭘 드립니까? 뭐를 드리세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잖아요.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또 헌금을 통해서 구약의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는 뭘까요? 설교는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받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찬양 빼먹고 들어오시면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반쪽짜리 예배만 참여하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찬양이 영 안 맞는데. 우리 찬양팀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잖아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찬양은 너무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송가가 좋다. 그러면 일부 예배 가시면 돼요. 일부 예배는 찬송가로만 찬양합니다. 나는 옛날 찬양이 너무나 좋은데 그럼 2부 예배로 가시면 돼요. 2부 예배는 옛날 찬양 버전으로 합니다. 3부 예배는 시대에 맞춰서 가고 4부는 젊은이들 찬양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 가면 4부에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뭐 오신다는 건 다 환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의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 나라 말로 찬양하잖아요. 모든 악기를 가지고 성경의 비파와 수금과 큰소리나는 재금과 퉁소와 이게 모든 오늘날로 말하면 오케스트라 악기로 전자악기로 드럼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내 취향에 맞는 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은사로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그냥 앉아있다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오부 예배가 생긴다면 국악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이 돼서는 의식적, 형식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하고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이걸 깨닫고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성전 회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명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문이 닫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결코 재앙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싫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의 문이 닫힌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함처럼 오늘 이렇게 교회 문을 닫게 하신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 오네시모와 같은 회개가 없는 것, 빌레몬과 같은 용서가 없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다, 싸구려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이 귀한, 정말 생명을 바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제 어느 부잣집 아들이 막 그 돈을 낭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걸 말합니다. 부모는 정말 맨 땅에서 밑바닥에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얼마나 그 고생을 했는지 그 과정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막상 돈을 못 써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죠? 자녀들은 그러니까 부자 3대에 넘기기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고생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걸 펑펑 물쓰듯 하다가 파산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10,000원이 피땀인데 자식에게는 이게 휴지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산만 물려줄 게 아니라 부의 가치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얼마나 이 그 십자가의 그 대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값싼 은혜로 취급해버리고 전락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모든 근거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회복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진 고통과 모욕과 멸시를 다 당하셨다는 것,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다 감당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도 지내올 수 있었던 것,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 육신의 이 성전을, 세상으로 가득 찬 이 성전을 예수님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잃어버린 모든 것들 갑절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침략의 우리 모든 성도들만큼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여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그런 복되고 존귀한 우리 여의도 침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